지금부터 4년여 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주일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한 것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고, 전하는 방식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서 설명하는 강해 방식으로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그 후 1년여 동안 주로 신약 성경 몇 장을 교우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51회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1년여 동안은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되게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하겠기에 죄와 회개라는 소제목으로 54회에 걸쳐서 창세기의 17장과 출애굽기의 몇 장을 교우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릴 차례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서 먼저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47회에 걸쳐 함께 읽으면서 그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큰 어려움에 처한 회중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신 그 소망,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 소망을 견지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권하는 책이기에 이 책을 먼저 읽고자 하였습니다. 그래 제 설교가 대단히 빈약하고 졸렬한 것이었을지라도 아무쪼록 성신님께서 써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은 그만큼 드렸으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더 믿음의 본질적인 그 부분, 구원 얻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사람들이 이 긴 예배 시간을 견디는 일은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 어린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잘 이해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크게 달지 않은 사탕, 외국의 개혁교회들은 그 이가 상하지 않을 그 약간 박하향이 나는 그 사탕을 강설이 시작하는 시간에 그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기도 합니다. 졸지도 않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들께서 지혜를 잘 내시면서 우리 어린 자녀와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을 체휼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모 세대로 그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고요. 자녀 세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다음 때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어린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강서를 들을 수 있도록 그 간단한 반짝 퀴즈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3장 19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퀴즈는 이것입니다. 이 3장 19절은 어느 곳,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 이게 어느 장소야? 어른도 모르겠구만. 무슨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맞추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으니까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집, 가정 말이에요. 2번 학교, 3번 병원, 4번 재판정. 이러면 이게 대강 느낌이 오시겠지요. 거기 힌트가 율법, 법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 2번 나오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도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어디예요? 법정입니다. 재판정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지금 법정의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지금 갑자기 3장 19절로 퐁 건너 뛴 셈이 되는데요, 그 1, 2장 3장 1절을 쭉 거쳐서 이제 19절이지 않습니까? 그래, 로마서는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이 바울 사도가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말인데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모든 이방인을 총칭하는 말이 되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하면 그게 전 인류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거기 1장 18절에서부터 2장을 거쳐 3장 20절까지 길게 논증합니다. 그 긴 죄론, 죄가 무엇이다, 당신이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역력하게 입증하는 긴 논증을 펼쳐나가는데, 그 죄론의 마지막 맺음말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재판정의 그 모습이라면 그 재판정 아시는가요? 우리 어린 사람들 데리고 나중에 우리 이 서초동에 있는 법원의 그 형사법정에 꼭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단히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기회가 있으면 방청을 하셔서 방학 같은 때 아이들 데리고 법정에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은요, 범죄자, 형사 피고인이죠, 범죄자를 앉혀놓고서요, 검사가 논죄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러하다, 그 증거는 이거다 하고 판사 앞에서 검사가 논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변호사가 변론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고라든지 그런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이랬다든지 하고 변론을 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이 재판장, 판사가 형을 선고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보라 합니다. 그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논죄, 변호인의 변론, 그다음에 피고인 자신의 최후 진술, 그리고 판사의 재판장의 이 마지막 판결,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같은 죄에 대하여서도 이게 틀림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하면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였는데, 1심에서 전직 그 대통령이 징역 15년형을 언도받았는데 이번 2심에서는 형량이 2년이 더 늘어나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 구치소로 그날 밤부터는 집에서 못 자고 구치소에 가서 말하자면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죄목은 뭐냐 하면 회사 돈 34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뇌물을 100억 원 이상 받았다 하는 것이 그의 죄목이었습니다. 아직 이게 2심이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2심 판결을 내린 그 재판장의 판결이 대단히 힘이 있고 구속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심 판결에서도 이제 구속되었다가 무슨 병이 있어서 나이가 79입니다. 그래, 병이 있다고 병 보속으로 잠깐 풀려났다가 2심 재판장은 그를 법정에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잠깐 반짝 퀴즈로 생각한 대로 이 19절을 보면 이 법정은 대한민국 법정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입니다. 그러니 가장 권위 있고 엄숙하기 이를 데 없는 최종 법정입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대법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마지막 법정입니다. 그런데요, 여길 보면 이 법정에서 아주 길게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검사 같은 존재입니다. 말을 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검사가 누구냐 하면 율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니 해서 말한다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구약성경이요, 죽어있는 옛날 문서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계속 말하고 있다, 논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으로서 구약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권위 있게 논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논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직역해도 좋은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 아래든 율법 안에든 뜻은 같은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거기 하반절을 보면 결국 그건 모든 입입니다. 즉 입을 가진 모든 사람이고요. 또 뒤를 마저 보면 온 세상입니다. 즉 온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의 법이 논죄합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길게 말을 하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생각한 대로 구약은 900 몇십 장입니다. 굉장히 길단 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입은 닫힐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지난주에 다시 구속된 그 전직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었을 뿐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도 교회 장로이기도 한데요. 그의 변호인은 이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2심 재판이 끝났는데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 그건 모르는 회사고 그러니 회사 돈 횡령한 것 아니고 그건 100억을 받았지만 그건 뇌물이 아닙니다 라고 할 말이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정죄하는 율법의 긴 논죄가 끝날 때 그 재판정에서는 입을 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입이 1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 재판정은 천근보다 무겁고 두려운 침묵으로 쥐 죽은 듯이 조용할 것입니다. 다들 공포 속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름짓는 그 최종 판결을 숨죽이며 기다릴 것이지만 무슨 판결이 내려질지는 율법의 논죄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키는 행위, 준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나쁜 행위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좋은 행위이고 선한 행위이겠습니다. 그래 만일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최종 재판정에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고 판결해 주시고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로마서 지금 우리는 3장 20절을 읽고 있는데요. 그 한 장 앞으로 가서
2장 13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법정에 권위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는 의인이고,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시는 선언은 그냥 오다 가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최종 판결이기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율법은 이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뭐 주워 들어서 안다고 하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의 법, 이 모세의 법으로 무려 1500년을 길림을 받아온 이 유대인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결코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바로 이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당사자가 바울 사도라는 사실이 대단히 뜻깊은데요, 회심 전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 청년은 결코 이 20절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읽기도 하였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드시는 중에 그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비유로 만드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바리새인이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나쁜 행위라면 모를까,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 자기가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거니까요. 남의 돈을 강탈한다든지 불의를 행한다든지 간음을 행하면 이건 죄다, 하나님이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아뢰고요, 안 한 게 있는 반면에 한 것이 있는데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이건 자기를 괴롭게 하고 멀쩡한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런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돈은 생명과 같은 건데요, 이걸 바친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이거 11조 나는 하나님께 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불의를 행치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를 행하였으니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니까, 가상을 상정해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없냐 하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요. 거기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다소곳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고 부자고,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좋은 건 다 가진, 젊음도 가진 그런 청년인데, 이 사람이 와서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나한테 묻느냐? 계명이 있지 않냐? 하시면서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주신 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부모를 공경하라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시는 계명이 있지 않냐 하고 주님이 척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의 말이 대단히 이게 맹랑한데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합니다. 나는 5계명, 6계명, 7, 8, 9, 10계명, 여기 주님이 아마 일부러 그러신 건지 탐심에 관한 마지막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시거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경, 그 말씀을 딱 하십니다. 이런 계명 있지 않냐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딱 걸린 게 제10계명 그 탐심의 문제에서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간단 말입니다. 뭐가 지금 문제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정신 상태하고 실제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이 부자 청년 관원, 이 정통 유대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고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로마서 3장 20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도요, 십계명이나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위 있는 법이라고는 다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거나 그냥 캐캐묵은 옛날 문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다 인정하였는데요, 그 법을 내려주신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완전히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법들, 구약 성경 말씀 왜 내려주셨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거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어서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니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붙은 우리에게 지켜라 하고 어떤 법을 주신 것이 모세의 십계명이든 구약의 율법이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이라면은 그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러니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생각이 대단히 틀린 것입니까? 아니, 지키라고 법을 주신 것이고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법을 주신 것이지, 아예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어놓고 너 왜 법 안 지켜?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면 그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글쎄, 그게 가당치 않지만 신호를 한 번 위반하면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에 처한다든지, 이러면 우리야 겁나니까 신호를 다 지키겠습니다마는
그게 온 국민이 지킬 수가 있는 법입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뭐 다 밀어붙이면 뭐 나만 할 사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 법에는요, 가준수성, 지킬 수 있는 그 성격,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법은 다 이 가준수성 위에 법률이 제정된다고요. 전혀 지킬 수 없는 법은 그게 바로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다 무시해요. 네, 소용없는 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일 리가 없고, 가준수성이 있는, 지킬 수 있는, 준수할 그런 성질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깊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뭘 지금 요구하시는 건가를 사실은 까맣게 모른 것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 수양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수양회에 우리 온 교우가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높이 뛰기로 이걸 그냥 우리 어린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높이 뛰기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다 해보셨지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다가 이게 막대기에다가 선 그어놓고 폴짝 뛰어넘는 거, 그런 거 높이 뛰기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까? 선자리에서 뛰라 그러면 50cm 뭐 60cm만 돼도 버거울 것이고,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퐁 뛰라고 하면 글쎄 1m가 빠듯한 분들,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몸이 날렵한 분들은 멀리서 달려오면 한 1m 정도는 그 높이 뛰기로 이렇게 장애물, 고기를 싹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높이가 내가 힘있게 달려와서 도움닫기 해서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는 정도의 1m 정도 높이라고 말하자면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더 고단수라면, 장대 높이 뛰기라면 장대를 이용해 가지고요, 세계 신기록이 5m 6cm인가 그렇습니다. 왜 러시아에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장대가 있으면요, 그 장대를 이렇게 휘어지는 장대를 딱 땅에 짚어서 그 장대의 힘으로 사람이 정말 5m, 거의 이게 2층, 약 2층에 육박하는데, 그 5m의 장벽도 통과해서 넘을 수 있는데요. 그 뭐 세계 신기록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 장대의 힘을 빌어서 한 5m도 넘으려면 넘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높이가 1m나 5m가 아니고 100m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1000m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율법의 높이와 깊이가 그 이상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하시는데, 그 지켜야 되는 높이가 사람인데, 사람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1000m요? 그게 100m가 넘는다. 이런 걸 지켜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법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터무니없고 너무나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생각은 딱 아마 10중 8구 그렇게 부당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어불성설이지. 이거 어떻게 지키라고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해?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율법의 요구하는 원래의 높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올려놓으신 그 고귀하고 높은 지위에서, 그 위치에서 얼마나 저 아래 바닥으로 처참하게 추락했는가. 그게 타락이지 않습니까? 타락은 떨어질 낙자입니다. 원래의 높이에서 1000m, 2000m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높이에서 지금은 1m를 보고도 대단하게 생각할 만큼 이렇게 하염없이 추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의 높이와 깊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타락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원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저열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는 모습과 같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우스운 분 아니겠어요?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는 이 모습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를 바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이 지켜라 하고서 그 한없는 높이를 제시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으며,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고귀한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얼마나 저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맨 20절 그 맨 마지막에서 그 하시는 말씀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 때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네 죄의 깊이를 알라고. 원래 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고귀한 위치에 지으셔서 그냥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엄청난 분이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그 은혜가 가득한 분이셨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는가라는 찬탄이 계속 쏟아질 만큼, 다이아몬드 보면 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면이 한없지 않습니까? 요모조모해서 불빛에 다이아몬드를 비추면 도대체 이 불빛이 한없이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요모연 저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렇게 100명, 150명이 모여 있으면 다이아몬드 각 면이 빛나듯이 하나님에게 이런 면, 저런 면, 이런 면, 이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이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인류가 각각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 전체가 모여서 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되는, 그렇게 사람을 지어 놓으셨으나 사람은 결코 그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저열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율법의 그 엄중한 요구, 이건 법이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법전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논죄의 말하자면 죄목들은 이 법전으로 규명되고 문책될 것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죄목에 우린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 그 20절에서 놓치지 않고 잘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는 그 말씀 중에 그의 앞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이라고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율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필연 어떻게 되냐면요, 도토리 키재기의 심정에 누구나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끼리 비교해서요, 나는 최소한 저런 사이코패스는 아니지, 나는 강호수는 아니야, 조두수는 아니지, 저런 말종 같은 인간하고는 질이 다르지, 저런 나쁜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바리새인이 그 주님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그의 율법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치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리와 나는 다르다. 하나님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세리는 남의 돈 강탈한 나쁜 자이고 민족 정신을 팔아먹은 그 민족 반역자인데 비해서 저는 토색, 남의 돈 강탈하는 거 이런 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저는 세리와는 다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끼리는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살듯이 키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키가 뭐 160이나 170이나 180이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요. 네 키가 더 커, 내 키가 더 커. 아이들이 늘 그런 거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키를 막 이렇게 재려고 키 높이를 하고 뒤꿈치를 살짝 들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키를, 내 키가 너보다는 조금 크다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따지는데요, 우리의 평면에서 이렇게 키를 재면야 160이냐 180이냐 혹은 190이냐가 엄청 큰 차이가 되겠지만 산꼭대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 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로되 무의미합니다. 다 땅에 붙은 죄인들일 뿐이라고요. 하늘의 높이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되라고 지으셨어요, 사람을. 그걸 바라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다 주셨는데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땅바닥에 들러붙었습니다. 그래 지가 180이라고 190이라고 160짜리를 우습게 여기고 삽니다. 이건 하나님이 비웃으실 일이라고요. 하늘의 높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법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사람의 법으로 따지니까 나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지 않은 점에서는 저 살인자보다 낫고, 나는 간음을 행해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지 않았으니까 저 간음을 행한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허술하게 사람을 다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를 보면요, 거기 3장 19, 20절이 요게 바울 사도의 긴 죄론의 총 맺은 말, 결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스타일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쭉 읽어 나가서 로마서를 1장부터 만약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읽으려면 3장 20절까지 쭉 읽어오려면 이게 뭐 한 1, 2년이 만약에 걸리면 우리는 정말 죄의 그 논죄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건너뛴 것입니다. 결론만 지금 보는 것인데요, 요 두 절을 보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상황이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모든 입은 막혔습니다.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이 재판정에서는 최후 진술이 허용되겠지만 그 최후 진술할 기회를 사용할 사람이 없더라, 그것입니다. 율법의 논죄를 하나님의 앞에서 듣게 될 때 모든 죄인의 입은 닫히고 유구무원이 된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모두 지옥행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한, 사실은 구약 전 성경이 말하고 논죄하는 사람의 형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게 지구라면 말이에요. 이 지구를 그냥 들어서 이 지옥에 퐁당 던지면 모든 것이 단순간에 해결될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20절이 말씀하는 것, 20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뜻밖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공의롭고 그 엄정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홀이 하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가을서리 같은 추상 같은 논죄가 선언된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입으로부터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째 이런 일이? 모든 입은 닫힌다면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서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래 21절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합니다. 여기 이제는 하였는데요, 그 앞에 한마디를 첨부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를 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에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여기 21절부터 쭉 내려가는 그 26절까지 그 6절, 요 대목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사에 여럿 있었습니다. 루터 선생이요 말하기를 이 부분 3장 21절로 26절이 로마서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로마서 강해 설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어느 영국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럴 추앙을 받는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니 이걸 원래 요 무게를 가슴에 충분히 감지하려면 그 앞에
그 논죄 1장 18절서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계속되어 온 이 논죄가 자기 가슴을 짓눌러서 어떻게 내가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하는 완전한 절망,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는 이 최종, 말하자면 형벌이 내려질 것이 100%인 그런 죄인으로서 바들바들 떨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야, 그러나 이제는 이 말에서 햇빛이 동터오를 것입니다. 밤이 가고 해가 떠오른다고요. 그래, 여기 보면 율법 외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을 아끼는 분입니다. 그래, 여기서 하는 말은 율법의 행위 외에, 그 앞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율법 외에 하면 율법의 행위 이외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같은 그 부자 청년 관원이든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자기가 행한 율법을 지킨 의로운 행위,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은 자기의 그 생활을 주절주절 아뢰는 그런 정도의 생각,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경 많이 봤고요, 기도 열심히 했고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라는 식의 그런 따위의 자기의 선행,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만큼 지켰고 애썼다,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정도의 그 생각과 그런 행위로는 어떤 입도 하나님 앞에 열리지 못할 것임을 아는 상태에서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전 인류 역사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율법의 행위 이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이대시고 너 행해, 이거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율법의 행위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출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의가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그래, 너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주실 그 의가 나타났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말이 하나 덧붙습니다. 율법과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 용도가 있었던 셈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 하나님의 고귀한 기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할 그 높은 요구를 보여주고,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는 가차없는 영원한 지옥을 명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율법이 지금까지 말한 것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근데 율법에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다른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율법이 말해왔습니다. 그거를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성경의 두 부분을 들어서 구약성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니까요,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런 걸 몰랐다고요. 아, 이런 길이 율법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희한한 책이죠. 사람을 꼼짝없이 정죄해서 지옥에 떨어뜨려 놓는 책이면서 동시에 살 길을 일러주는 책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율법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핵심이 이제 22절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오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우리 죄인들 모든 입이 닫혀진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는 최종 판결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너는 의롭다 하시는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 비결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 다음 주 일회로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교우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산 사람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오나,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과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알고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는 죽은 자가 되며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되오며 영원한 지옥만이 자기의 마땅히 받을 운명임을 다 알게 되어 모든 입은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운 선고만을 기다리게 되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신님께서 저희에게 더욱 깊은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널리 퍼졌사오나 너무나 피상적인 기독교,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우쳐 주지 못하는, 그저 복받고 이 현세에서 잘되라고 하는 무당 푸닥거리와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기독교가 편만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결코 알지 못하며 자기의 받아 마땅한 운명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지 못하옵니다. 저희도 그러한 가운데 떨어져 있지 않도록 성신님께서 저희의 죄를 더욱 알게 하시고 죄 가운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비추어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너는 의인이라 하는 선언이 어떻게 하여 죄인에게 떨어질 수 있으며 올 수 있는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지혜이오며 이것을 깨닫고 못 깨닫느냐에 그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겠사오니 성신님께서 이 회중에게, 저희 모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도리를 깨달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며 자기 인생을 복음의 진리 위에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